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입니다. 타락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낮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민원이라고 그러죠. 민원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모두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르는 민원, 학부모도 나오고 교사들도 나오고 교육부 관계도 나왔는데 학부모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학부모 민원은 아예 교사에게 전달이 안 되게 해라. 민원을 넣더라도 그것이 교사에게 가지 않고 위에서 좀 커팅이 되고 여과가 돼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근데 그 민원을 넣는 사람들 중에서 뭘 보느냐면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반사회적인 그런 것을 봐요. 왜 그러냐면은요, 학교에는 내 아이도 있지만 다른 집 아이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반대편의 입장에 있었으니까 감사할 줄도 알고 그게 사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악성 민원을 넣는 분들 보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뭐든지 특집을 잡아서 민원을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그게 이제 아름다웠던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요, 저와 우리에게 사람이 뭘 줬느냐? 하나님의 위임하는 권력을, 위임, 통치, 이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사랑과 거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게 딱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랑과 거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오죠.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주죠. 뭐라고 말할까?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신약에 가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베드로서에 보니까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서 뭘 말하냐? 믿음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드는 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제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필요해요. 자, 그 믿음에 뭘 더하라고 그러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지도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요즘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어요. 무제 시대, 뭐 양심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그 다음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그런 다음에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7세대로 나눕니다. 자의적이죠. 그냥 우리가 나눈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 그럼 그 말씀의 효력은 어디까지죠?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시대에 해당이 안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율법 시대 다음에 은혜 시대를 배치해서 율법과 은혜를 대치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 회개 무용론. 오늘날 한국교회에 타락한 모든 단체들은 거기에서 나와요. 율법을 무시, 경시, 적대시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요, 아니 한글을 다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율법주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주의, 율법주의. 주의라는 것은요, 그것을 추종하는 걸 말해요. 무언가를 추종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율법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가 세대주의자가 됐든 역사주의자가 됐든 율법주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전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쓰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속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모형으로 보여주는 율법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섬기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과 은혜를 대치를 딱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율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보면은요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걸 율법이란 걸 포장을 해요. 근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순전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도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믿는 바 신봉하는 것을 신념이죠. 그러니까 사상이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충성됐어요. 그러죠. 근데 그 순전하고 그 충성이 뭘 만드는 거예요? 악을 돕는, 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사이비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덕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믿음과 지식과 덕에다 뭘 더하라고? 절제를 더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절제가 없으면은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말했습니까? 거기에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절제와 인내는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서 보니까는요, 지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에는 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누림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타락이지. 그건 복음의 누림이 아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안 참아. 그러고 뭔가를 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진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표 올 때까지는 진짜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이가 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실 것이고, 나이가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로 10년에 모이잖아요. 벌써 30 넘었네, 한탄하고 있다.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믿냐?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일 믿음에서 내가 늦게 믿은 사람이라 그런 말도 못하고, 벌써 30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게요, 철저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서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는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죠. 경건을 더하라. 그럼 거기 뭘 더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우애와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제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위치에 있고 잃어버렸던 이 형상을 회복한 자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욱 힘쓰라 그랬어.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 힘쓰라.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서 1장을 한번 펴봅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설명한 것이 7절까지입니다. 8절을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뭐 없는 자? 열매. 무슨 열매요? 이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입니다. 이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나가죠. 뭐로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이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어떤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있고. 웃긴 놈이 하나 있어요. 양벨이라고. 목사님, 왜 목사님 있을 때 애들이 안 싸운다? 나 있을 때만 싸운대요.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 있을 때는 순해요. 근데 목사님 없고 저랑 있잖아. 그러면 맨날 싸워요. 심지어 싸워가지고 집에까지 전화 와서 아주 중재를 좀 해달래요. 네가 편한갑다.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나와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죠? 이제 믿음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하나님이다라. 9절 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필요한 겁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9절입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깨끗하게 된 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여튼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놈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율법주의가 그 단어도 이해를 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무지해요. 그렇게 무지해. 아니, 지금 그 교주는 성폭행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에 10년형을 받고 살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해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5건이 더 있고 이번에 또 추행 혐의로 또 추가가 됐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근데 그런 교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힘을 다해서. 그 늙은이들까지 나와가지고. 그 선함과 순전함과 충성됨이 그 제약을 더해간다니까요. 그 몰라요,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받은 한계예요. 버림받은 예서가 그런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죠? 예. 라멕을 보세요.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요. 택함 받지 않아서 그런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아담의 형상 곧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훼손됐어요. 크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해보는 길이 뭡니까? 그게 여기에 있어요.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오해와 사랑. 더욱 힘쓰라. 5절도 힘쓰라. 11절도 10절도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넉넉히 힘쓰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넉넉하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 얘기했는데요. 제가 군고 있을 때 등록금도 못 내고 있을 때 세계 교회에서 초빙이 왔다니까요. 그럼 내가 거기 전도서로 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모든 것이.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내가 얘들을 버리고 어디 가냐면 내가 지금 반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누가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까. 누가 아니까? 사단도 아니까. 내 싸움 상대는 사단이요. 나를 인정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내가 누구 앞에 충성해야 돼?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면 충성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러분 일주일 굶어봐요. 3일 굶으면 땀 안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굶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2주를 굶고 있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를 왜 굶기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굶겼겠죠, 하나님이.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청년회 때 혼자 있을 때 이 문제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복이다. 왜 내 충성 얘기를 합니까? 아니 토요일날 저녁에 대청 예배에 또 오란대요. 말 듣고도 안 와요.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니까. 가인 보세요. 듣고도 안 나오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또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좀 일찍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밑에 보면 소리가 들려. 누구냐요? 그랬어요. 예. 혹시 어른일 수도 있거든. 그랬더니 선지생이 와서 청소하고 있어. 예. 오면은 다른 분이 다 해불었어. 어제는 좀 일찍 왔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온다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예. 여러분들은요, 세상 논리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피해가고 안 하고 개꿀하고 다니고. 지도자는요,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 인사고과 먹이고 뭐 할 때요, 손 안 들어줘요. 나만 억울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안 잡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누구를 쳐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쳐내요. 관리자는 당연히 그러게 돼 있어요. 예.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저놈 일을 잘해. 우리는 아부한다고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윗사람은 볼 때는 더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절제요? 왜 절제를 왜 안 합니까? 일찍 자세요,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나오세요. 오늘이 예배드리는 천국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모형으로 누리는 날이에요. 제한적이지만은. 그러면 오늘을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마치고 무엇보다 준비해야 돼. 근데 토요일 날 내 마음이 맞도록 그냥 절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 일찍 못 일어나지. 공차할 때 온유하게 하세요. 다른 때도 다 온유하게 하시고. 선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뭐든지 그냥 오래 참고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화평하고 내가 가면 전부 다 웃음과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있게 하고 이게요 열매로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힘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형상에서 뭐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형상과 모양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됐어. 우리는 이 회복된 걸 뭐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 그러면 그 회복이 뭐여야 돼요? 열매로 나와야 돼요. 13절에서 21절입니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왼편으로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이전에는 모르던 두려움이고요. 긴장감이었어요. 그럼 그거보다 큰 게 있는가요? 그거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언제든지 간에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삶,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써먹는 겁니다.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뭐가 나옵니까? 탐심과 타락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증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 모습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짓 선자에게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은영 얘기를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리가 모기가 물어가지고 난리 굿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어차피 저것은 시간 지나고 겨울 되면 다 지워질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어린 돼서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내 품에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기쁨을 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는 이모들 삼촌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은영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과자를 먹으면은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온몸을 뜯어요. 서울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었나 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 진짜 놀랐어요. 진짜 냉동실이 더위 사냥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집에 있는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동실이 더위 사냥으로 꽉 다 차 있어요. 그렇게 촘촘히 박혀서 차 있는 냉동실. 이거 처제가 사다 놨구나. 그걸 까서 큰 것은 손주 주고 작은 것은 자기가 먹으면서 아버지는 말이 얼마나 없으시냐. 경상도 남자 10배 없으세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얼굴에 태가 나요. 웃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그걸 드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아이가 손주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장 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점심시간이요. 도화가 가재요. 자꾸 다른 데 가자는 걸 내가 이제 유도를 했어요. 가능한 편한 곳으로. 그래가지고 저 아래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저 내려가 꺾어서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쭉 내려갔어요. 근데 덥더라고요, 많이. 저도 더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뒤돌아 서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자 이거죠. 가자. 걸어오는데 갈수록 걸음이 늘어요. 안아줄까? 그랬더니 좋대. 안 걸러놨어요, 이제. 대충 밥을 다 먹었더라고. 다행히 뭐 목이나 낮 시간이 없어서 감사한데요. 이렇게 손주를 데리고 있는 그 시간이 손주 같은 아이잖아요. 태양이는 중학교 때 봤는데 아기가 둘이나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희경이하고 줄다리 하고 있어요.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새끼가 보면 웃어요. 오라고 하면 거기 핵 돌려버려요. 오늘 딱 요아실에 들어갔는데 혼자 앉아있더라고. 찬스다. 희경아 잉. 안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오늘 태양아부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소 3마리. 저는 3년 매년제를 빠져서 3년치 매년제 재물을 한 번에 들고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원문은 3마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3년 된 수소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어가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주로 3년 된 수소로 해석을 해요. 저는 근데 아이를 젖댈 때 했으니까 3마리 수소로 해석을 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모의 자세,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닮아가는 아담이 800년을 기도했던 셋과 에노스의 그 믿음의 흐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형상,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 가인과 그의 후예들, 아버지는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에 들어온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써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써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되게 하고 권세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급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상급을 다 큰 상급을 가지고 함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광양백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아담의 형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더욱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